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음,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 1절과 3절,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 들어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거부한 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자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예배 사역은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은 고대하게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공적으로 이 돌을 비방하며 바울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가 모세 앞에서 가졌던 그 완강한 태도와 같은 것을 표현합니다. 마음의 완고함, 불신, 비방의 자세는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완전한 거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거절은 또다시 바울을 다른 사역으로 밀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야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년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학자들은 이 두란노 서원이 강의실이나 학교 건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두란노는 그곳을 소유한 주인이거나 그곳에서 가르치던 선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두란노는 그리스도인이었거나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을 무료로 사용하게 했거나 혹은 비용을 매우 적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이며 또 복음의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양성받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곳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신학교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 언급들은 바울 자신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공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처럼 바울은 자신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서신서에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 까닭은 에베소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그 옷깃을 만짐으로써 병이 낫는 것에서 그 기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약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도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는 축기나 기타 능력을 행하며 마술을 부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행한 능력을 보면서 바울이 높은 기술에 그런 마술을 행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술사들은 주술을 외우거나 또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신의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행하곤 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마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학자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에 보존된 마술 주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게 청언합니다. 이렇게 마술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아볼로의 모습과 대비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말씀을 배웠고 더 나아가 아가야로 건너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술사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술사들의 태도는 하느님 앞에서 죄와 심판의 형벌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것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의 그냥 한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주장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마술사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곧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이 치유하려고 했던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답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야 일곱 아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상하게 하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겨우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7절과 20절 말씀에 그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사건은 순식간에 에베소에 퍼졌으며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이제까지 마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마술과 속임수로는 경험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바울 앞에 나와 자복하여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행한 일이다 라는 것은 오늘의 맥락상 아마 마법과 관련된 주술 행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이용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죄들을 행했던 것이죠. 또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이교적인 주술들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불사른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이며 또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던 수단을 포기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옛 방식의 지침서를 따라서 살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스게와 일곱 아들이 악기에게 당한 일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그 일과 동시에 자신이 이제까지 행하던 죄악된 일들을 깨닫고 끊어내는 일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관행을 끊어내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신앙 안에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이 변화를 겪게 되고 성숙해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변화라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속에서 매순간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술사들이 불태운 책값은 은 5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5만은 노동자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약 137년을 일했을 때 얻게 되는 임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었고 자신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다. 다른 모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해졌으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에베소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따르던 잘못된 방식과 세상의 관행들을 우리가 버리고 불태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들과 관행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버리고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목적과 잘못된 방식을 위해서 그렇게 헛되게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혹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익과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한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잘못된 관행들과 방식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불태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로 믿고 사용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